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시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딤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단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시딤이라는 장소가 성경에 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잘못된 관계를 가져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혼난 일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 아픔을 가진 장소에서 아픔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은 40년 전에 12명을 보냈지만 지금 딱 2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과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에는 가나안 땅의 생긴새나 지형, 인구나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요새는 어디 있는지, 군사의 규모는 어떠한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등장했거든요. 특히 곧바로 만나야 될 여리고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손 10손가락 안에 낄 정도로 오래된 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리고 성곽은 한 10,000년 전쯤에 만들어졌어요. 성곽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냐면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외벽은 한 4, 5m 정도 되는 성벽이고 한 4, 5m에서 5m 떨어진 길이에 또 성벽이 있는 거죠. 성벽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성벽을 가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놀랍나? 이렇게 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단군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군조선. 단기 올해가 4358년이거든요.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게 주전 2333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못해도 5,000년에서 6,000년 이상 먼저 만들어진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엄청 오래된 성인 거죠. 이 성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바다보다 25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밑에 있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250m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는 놀랍게도 밑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긴데 엄청난 샘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이 엄청나게 시원한 물들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엄청 농사도 잘 되고 꼭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말 찾아가다 보면 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 황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야자수가 엄청난 군락으로 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대단히 풍요롭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곳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그런 발달된 도시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준 정보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갔더니 라합이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이란 여자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40년 동안 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아모리의 왕인 시온과 혼 이 사람들을 무찔러 갖고 우리가 이 공간 모압 땅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객관적이지 않은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보고와 완전 다른 힘을 줍니다. 40년 전에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탐꾼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면서 어떻게 가져왔냐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그래요. 아마도 포도 넝쿨을 메고 왔겠죠. 그러니 이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 자기들이 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40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습니다.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왜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0년 전에 그런 보고와 달리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그런 보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떨고 있다, 무서워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를 하나 더 첨부합니다. 자기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왕이 우리가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우리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라합이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대신 우리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자기의 가족과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해서 그 맹세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력을 얻었을 겁니다. 40년 전 들었던 그 무서운 얘기에 대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보고의 내용을 쭉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누구 같았으면? 라합 같았으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포에 여리고 백성이 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간담이 높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포가 여리고 백성에게 떨어졌다. 폭탄이 떨어지듯이 공포가 여리고 백성에게 떨어진 거야. 난데없이 갑자기.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갖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히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간담히 선을 하다는 건 히브리 원문도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한 표현을 히브리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루하우가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너무 무섭거나 그럼 어떡하죠? 사람들이 가끔 주저앉습니다. 그런 것 같이 여리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루하우가 설 수 없게 되었다. 그냥 폭삭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영혼까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까지 흔들리고 공포스러운 것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흔들리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은 경외라고도 하고 존경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존경과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태국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처음 데리고 가서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일 중에 하나는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무당이었어요. 마을 무당. 마을 무당은 그 공간의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당이니까 굿하고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자기 신에게. 그러면 자기 신한테 닭을 바치면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함이 있었대요. 돼지를 바쳐야 되나? 무슨 일이 안 되면 내가 재물을 적게 바쳐갖고 일이 잘 안 됐나 보다. 항상 공포와 불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돼지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돼지를 2마리를 바쳐야 되나? 갑자기 또 불안해지더래요. 점점 재물을 더 많이 바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이었을 때는 항상 불안했다고. 항상 무서웠다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불안에서 해방되었다고. 예수님에게 뭘 바쳐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그 행복이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불안하지 않다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얻은 건 불안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얘기를,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얘기를 무당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무당이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어거스틴급이네. 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포의 대상으로 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과 다르게 라합은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오늘 읽었던 11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가졌다면 여리고는 그 처참한 아픔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즉 이 차이는 뭐냐면, 두려울 존재를 공포로 느끼냐, 두려울 존재를 존경과 사랑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참신으로 고백하느냐, 그냥 무서운 존재로 고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끔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벌 받을지도 몰라, 여기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사랑함으로 주신 겁니다.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율법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님조차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준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가끔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라합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시면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왕의 고조 할머니라고 이름을 등재해 놓는 겁니다. 놀랍죠? 왜요? 이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의 차별도 없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아모리인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조상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란 여자에 대한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라합이란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느 창녀. 이 창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조나입니다. 근데 이 조나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나 요세푸스라는 되게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뒤에 역사가는 이 조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창녀라는 의미의 뜻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관집 주인으로 번역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갖고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이 라합은 아마 여관집 주인이었을 겁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요세푸스, 바벨론 탈무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70인역, 즉 헬라어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약간 뭉뚱그려져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이 조나라는 말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딱 성경에서 2번 정도 그렇게 쓰여요. 웬만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는 조나라고 쓰지 않고 크데사라고 써요. 근데 딱 2번 정도가 조나라는 단어를 써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를 의미한다라고 쓰이는데 그때는 언제나 수식어 하나가 더 붙어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몸을 파는 창기로 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맨날 싸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좀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른 자도 다 찾아봤는데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저의 능력으로는 이걸 성전에서 일하는 여사자로 볼지 정말 몸을 파는 여성으로 볼지 모르겠다. 그러면 2가지 의미 다 한번 고민해 볼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가지 다 고민을 하면서 우선 볼 건 성전의 여사제로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의 여사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라는 뜻이 뭐냐면 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달신을 숭배했던 도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즉 달을 숭배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태양을 숭배하는 많은 민족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 그리고 지금 이라크, 이란 이런 데는 다 달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달이 중요한 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을 섬기는 여사제로서 살고 있었던 만약에 라헬을 가정한다면 라헬은
갑자기 여사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가 섬기는 달은 신이 아닌 거예요.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의하면 달은 신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신의 능력도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그냥 달인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는.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라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하반절의 이야기대로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엘의 모습은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나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들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라헬을 몸을 파는 여자라고 본다면 더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라헬의 집이 어딨냐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의하면 라헬의 집은 성벽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성벽 위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벽 안에 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 위라고 번역했냐면 15절에 보면 라헬이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내려보내줬어요. 자기 붉은색 끈을 통해서, 삼나무 끈인지 이 끈을 통해서 도망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게, 창문을 열고 도망가게 할 수 없으니까 번역할 때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애매모호한 번역이라 갖고 72년 번역은 아예 성벽 위에 있다는 말을 빼버려요. 성벽 위에서 어떻게, 성벽 안에서 어떻게 창문을 열고 사람을 내보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게 했다라고 70인역은 그냥 번역할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성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한 4m에서 5m 정도 공간이 있고 어쩌면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거주했을지 모른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벽 안, 특히 내벽 안에 사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백성이겠어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사는 백성이 중요한 백성이겠어요? 정말 중요한 백성은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내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백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사는 백성은 정말 버려진 백성일 수 있습니다. 몸을 팔 정도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지만 사는 사람으로 전락한 사회가 바로 여리고 사회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500년 전쯤에 만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너의 민족은 다른 나라가에서 노예 생활을 한 400년 정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400년 정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크게 되었을 때 내가 벌을 내릴 거고 그 벌을 받은 아모리 사람들이 쫓아나질 거고 그 공간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범죄가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회 구조에서 가장 하층민인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어서 몸을 파는 삶까지 갔던 그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소설책 하나를 읽고 있어요. 이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있는데 한 중간쯤 읽었거든요. 어제부터, 아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읽었는데 한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목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버둑할망 돈박수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뭔 말일까 싶었어요. 버둑할망 돈박수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제주도 방언이에요. 황무지 할머니의 동백숲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동화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올레길의 5번째 코스의 동백길을 만든 맹춘할머니라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가 제가 중간에 확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맹춘할머니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아들을 막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데 아들을 낳기 전에 친정 엄마가 산귤 씨앗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앞마당에 산귤 씨앗을 이렇게 뿌려갖고 귤나무를 키웠네요. 근데 귤나무에서 귤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조선시대 말기인데 관리들이 와서 귤이 열린 걸 보니까 왜 귤이 열렸는데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냐고. 이건 다 공납하라고. 한 700 몇 개가 열린 거예요. 관리들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다 바치라고. 그러자 맹춘 할머니가 그럴 수 없다고. 바람에도 열매가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썩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700 몇 개를 다 내냐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러자 관리가 깎아줍니다. 몇 개를 깎아줬을까요? 700 몇 개 열린 열매 중에 10개를 깎아줍니다. 말도 안 되죠. 맹춘 할머니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바람에 떨어진 열매들이 있으면 그걸 다 모아다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귤을 다 수거하는데 한 500개밖에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0개는 떨어지고 썩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맹춘 할머니가 보여줘요. 자기가 떨어진 과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어떤 건 곰팡이가 나고 어떤 건 뭉그러지고 어떤 건 괜찮고 그런 열매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700개를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폭행을 하고 그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200개 넘는 걸 갚을 수 없으니까 막 돈으로 변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가 못돼 먹게 어떻게 하냐. 그 마을 사람들 것을 다 빼앗습니다. 즉 맹춘 할머니의 귤밭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뺏긴 거예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맹춘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네가 귤을 심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맹춘 할머니 그 집이 점점 가난해지고 못 살게 됩니다. 이때 맹춘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그 마을의 친척에게 양자로 보냅니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날 때마다. 맹춘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합니다. 5일장에서 아들을 보면 뭐 하나 더 먹이고 보내는 게 자기의 최선의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정말 나쁘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자기 아들까지 양자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라합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살았다면 그리고 자기의 몸을 파는 신세가 되었다면 사회의 가장 악한 모습을 그대로
몸으로 감내하는 연약한 자로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건을 듣습니다.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 노예들이 군사력도 없는데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망에 신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녀가 불평등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는 남녀의 평등을 얘기해 줬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백정과 양반은 절대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백정과 양반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백정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초대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죠. 차별 없는 세상을 기독교가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이 해방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이 비슷하게 어쩌면 라합도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라합이 성전에서 일했던 여사제건 몸을 팔던 창녀이건 간에 둘 다 중요한 관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일했던 여사제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신앙, 달을 섬기던 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몸을 팔던 여자였다면 그는 차별과 끊임없이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삶에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리고에 살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변한 것을 따라 여리고가 변했다면 여리고는 그렇게 패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움이 아닌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방자 예수님, 해방자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그런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해방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같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타인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두려운 존재로 보았을 때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라합이 주님을 해방자로 만나고 종교적인 억압에서 풀어졌던 해방자로 만나고 삶의 억압에서 풀어졌던 해방자로 만났을 것을 상상합니다. 또한 그 해방자로 만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의 삶이 믿음의 조상,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해방자로 만나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해방자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또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